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4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지난 시간에 보았던 말씀 한 번 더 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합니다. 요셉은 복받치는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자기의 모든 시종들 앞에서 그만 모두들 물러가라고 소리쳤다. 주위 사람들을 물러나게 하고 요셉은 드디어 자기가 누구인지를 형제들에게 밝히고 나서 한참 동안 울었다. 그 울음소리가 지나가는지 밖으로 물러난 이집트 사람들이 대부분 고개도 들고 바로의 귀에도 들렸다. 내가 요셉입니다.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다고요. 요셉이 형제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으나 놀란 형제들은 어리둥절하여 요셉 앞에서 입이 얼어붙고 말았다. 이리 가까이 오시지요 하고 요셉이 형제들에게 말하니 그제야 그들이 요셉 앞으로 다가왔다. 내가 형님들이 이집트로 달아넘기고 아우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책하지도 마십시오.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팔아 넘기긴 하였습니다만 그것은 하나님이 형님들보다 앞서서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우리의 목숨을 살려주시려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땅에 있는 일이 개발되었습니다. 앞으로도 5해 동안은 밭을 갈지 못하고 거두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님들보다 앞서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제로 나를 이리로 보낸 것은 형제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리로 보내셔서 바로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바로의 온 집안의 최고의 어른이 되게 하시고 이제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이제 곧 아버지께로 가셔서 아버지의 아들 요셉이 하는 말이라고 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려 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를 이집트 온 나라에 주권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지체하지 마시고 저에게 내려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께서는 고센 지역에 사시면서 저와 가까이 계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의 여러 아들과 손자를 보내시고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 1절과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참된 용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도는 하나님을 우리의 바라지로 삼아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바라지가 되어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야곱과 요셉의 삶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세상의 모든 현실들과 사건들을 대할 때 성도는 자신에게 주어진 고난까지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성도의 인생에 주어진 고난까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복으로 이해하고 순종의 삶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는 도구로 쓰임받는 삶이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고 이 삶을 성도의 신앙생활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삶은 마침내 요셉과 같이 참 안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형통의 삶의 목적지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본문에 나타난 그 요셉의 모습 속에서 바로 그러한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읽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함께 읽은 그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볼 수 있듯이 요셉의 그간에 자신이 당한 모든 고난의 원인자들인 그 형들을 용서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과정이었음을 담담히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참된 용서입니다. 참된 용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격이 어느 정도의 수준에 이르게 되어지면 언제든지 용서는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용서라고 하는 것 그렇게 쉬운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인격적인 존재로 다듬어지고 완성되어진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져도 여전히 그 용서 앞에는 너무나 쉽게 무너지고 좌절되어지는 우리의 삶들을 아마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령 용서했다 손 치더라도 상대방의 태도와 상대방의 모습 속에서 다시금 그 용서를 후회하는
우리 어리석은 모습도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참된 용서는 우리의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기독교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참된 용서가 주어진 자리가 어떤 자리였는지 너무나 쉽게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의 십자가 위에서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계시지요. 가장 위대한 용서, 참된 용서는 고통의 십자가에서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참된 용서는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대속제물이 되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인들에게 주어진 은혜의 선물인 것입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들에게, 아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에서 주어진 것이 참된 용서였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용서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되어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물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손을 내밀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용서를 구하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은 마땅히 자신들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처해져야 될 그 죄인들을 품어 안으시는 사랑으로 그 용서의 손을 먼저 내밀었다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용서의 현장이 고난의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저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예정한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 고통의 십자가에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들에게서만 비로소 참된 용서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에 굳은 각오를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주의 사랑으로 품고 용서해야지 라고 마음의 결단을 갖는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보다 나은 인격체로 여러분들이 성숙되어지고 정말 기도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영성이 풍성해지고 누가 봐도 부족함이 없을 만치 완전한 신앙의 인격체를 가지고 있는 듯 보여져도 그 용서는 그런 것들로 자연스럽게 우리 가운데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용서를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 하는 것이 문제죠. 결국 내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면 용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참된 용서는 일어날 수 없어요. 왜? 죄인인 인생은 누군가를 용서하는 데 익숙한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해코지 하는 일에 익숙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일에 너무 자연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죄인들이 어떻게 누군가를 사랑하고 품어주고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대상을 그리스도 사랑으로 아낌없이 품어줄 수 있는 그 용서를 하는 것이 그리 쉽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희 여러분들이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를 미워하는 일입니다. 용서하는 일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쉬운 일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누구 없이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뭔지를 모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용서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삶의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요셉을 보면서 알 수 있듯이 진정한 참된 용서는 얼마든지 자신의 억울함을 밝히고 그렇게 자신을 모함했던 이들을 얼마든지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심판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런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원수를 갚지 않고 오히려 자비를 베풀고 그런 그들의 잘못된 행위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의 의를 높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겪어야 했던 고통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 은혜로 덮어버리는 것을 참된 용서라고 합니다.
우리는 다분히 상대방의 허물을 덮는 것으로 용서가 되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그 원수까지도 내 삶으로 끝까지 책임져주는 자리까지 용서는 지속되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용서했던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참된 용서는 그저 상대방의 잘못을 덮어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들의 절망과 고통을 책임지는 것까지 용서라고 오늘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신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참담한 고통을 안겨줬던 형들을 용서하면서 그 형들의 자손들까지 보호하며 책임지겠다라고 약속하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50장 19절 21절 말씀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기라도 하겠습니까?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형님들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형님들을 모시고 형님들의 자식을 돌보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라고 성경이 그렇게 기록합니다. 왜 요셉이 이런 말로 그 형제들을 위로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50장 15절 말씀에 보면은 아버지 야곱이 죽게 되어지자 그 형제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그동안은 아버지 때문에 자기들에게 원한을 갚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요셉의 형제들은 아버지를 여의고 나서 요셉이 자기를 미워하여 그들에게서 당한 온갖 억울함을 안갚음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요셉에게 전가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합니다. 죄짓고는 못 사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리 상대방이 용서한다고 얘기를 해도 더 이상 그거에 대해서 묻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주어도 그 약속을 쉽게 믿을 수가 없습니다. 뭐 때문입니까? 다 자기들 같은 줄 알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까? 내 마음 같지 않다라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라고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용서하겠다라고 난 널 사랑해라고 고백을 해줘도 절대 그것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게 우리의 본심입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와서 내가 정말 못된 짓을 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게 와서 난 당신이 나에게 한 그 모든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대묻지 않겠습니다. 기꺼이 용서하고 오히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도 절대로 그 고백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뢰가 안 가는 거예요. 뭐 때문입니까? 나라면 그럴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그거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누구만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만 죄인을 그렇게 용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가 의기양양해가지고 나 예수 믿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 얼마든지 가지고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 라고 쉽게 호언장담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매 수시로 바뀌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종잡을 필요 없고 나도 나를 못 믿겠는데 어떻게 그런 장담을 쉽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지요? 오늘은 용서했다가 내일은 다시 후회하는 게 우리 아닙니까? 상대방을 용서한다고 했다가 괘씸하면 다시 분노를 일으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온전한 인격체의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구원을 이뤄 가보겠다고요? 아니요. 그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서 자신들의 구원을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7절 말씀에도 요셉은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형들보다 앞서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크나큰 구원을 베푸셔서 형님들의 목숨을 지켜주시려는 것이고 또 형님들의 자손을 이 세상에 살아남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그들의 마음을 달래죠.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고 많은 부와 권세를 허락하신 것은 요셉 자신이 배부르고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요셉에게는 그 권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실 것인지를 아는 것입니다. 결코 자신에게 주어진 권세로 자신의 배를 채우고 자신의 인생에 억울했던 한풀이를 하는 악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성취하는 선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있어서 이 세상에서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그것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일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신을 온전히 내어놓을 수 있는 성숙한 삶을 지향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내게 어떤 것을 허락했던지 간에 그것으로 나의 배를 부리고 내 자신의 유익만을 고집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내가 성도라면 나보다는 타인을 위해 나를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삶을 지향해서 살아가는 것이 성도다움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사는 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 지혜자는 생명을 살리는 삶을 위해 헌신하고 순종하지만 어리석은 자의 삶은 자신의 유익만을 구하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불순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과 불순종을 너무 위대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사느냐 하나님 백성 아닌 자로 사느냐는 너무 단순한 삶의 상황 속에서 쉽게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순종이 뭐라고 생각하며 불순종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사는 걸 순종이라 그러지요. 그 뜻에 위배되는 삶을 사는 걸 불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백성은 이웃을 아낌없이 사랑해 주는 것이라며, 불순종의 삶은 뭡니까? 이웃을 미워하는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이웃의 배를 채워주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나만의 배를 위해 사는 것을 뭐라 그럽니까? 그걸 불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허락하신 것들로 이웃의 고통과 같이 나누게 되어지면 그걸 순종의 삶이라고 합니다. 너무 우리는 순종, 불순종을 자꾸만 고차원적인 입장에서만 이해를 하니까 내가 지금 순종하는 삶을 사는지 불순종의 삶을 사는지 잘 판단이 안 서겠지만 그냥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내가 성도라면, 이 세상 끝에 집착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라면 내게 허락하신 것들을 기꺼이 누군가를 위해서 내어놓는 거 쉬워야 맞습니다. 근데 그것이 어렵고 힘들면 어떤 마음이라는 얘기입니까? 아직까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올인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인 거예요. 그러면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릎 꿇어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메어 달려야 합니다. 내 마음이 아직도 이 세상을 향해서 그렇게 관대하게 열려져 있지 않다면, 죄인을 사랑할 만한 마음이 넉넉함이 내 안에 존재하지 않고 있다면 여전히 우리 십자가를 붙들며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가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겠지요. 내가 어떻게 그 십자가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이었는지를 절절하게 느끼고 고백된 이후에서나 비로소 우리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열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참된 용서를 경험하지 않는 자는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아니, 용서 자체가 안 되지는 거예요. 그것이 보편적인 우리의 일상인 것이고, 그 일상 너머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그 일상의 삶 속에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내 것을 내어놓으며 그것을 아깝다고 생각지 않을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겁니다. 뭐 때문입니까? 나는 이 땅에서 이것으로 만족하여 사는 자가 아닌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만족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그렇게 차츰차츰 이 세상과는 달라져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가 지향해서 살아가는 성도의 삶의 여정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그런 훈련과 그런 연단과
자기 경건에 이르는 연습 없이 결코 하나님 백성으로 어느 날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성령 충만하게 내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확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절대 그런 것들로는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 가지 않습니다. 그건 일시적인 거예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기도원에서 열심히 기도하고 모든 것 다 내어놓아도 아깝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영적으로 아주 그냥 풍성한 은혜를 덧입고 내려오는 도중에 조그마한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그 은혜를 다 쏟아버리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예요. 그런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것들로, 눈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로 우리의 경건이 하루아침에 완성될 거라고 착각을 하십니까? 안 돼요.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그 옛사람의 모습의 존재를 확실하게 인정하고 내가 얼마나 극악무도한 죄인인지를 그 십자가 앞에서 절절하게 고백해내지 못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일에 그것이 매번 장애 요소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우리 개인적인 신앙, 체험, 경험 이런 것들 내세우지 마세요. 그런 것들이 일순간에는 먹힐지 모르겠지만 여전히 우리의 죄인된 모습이 그것들을 삼켜버립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가장 큰 믿음의 장애 요소가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 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매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앞에 그걸 부인하지 마시고 그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야 내 원수를 용서하신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왜? 나도 똑같은 그 사람이라고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 결코 용서는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과 나는 다른데 어떻게 다른 내가 그를 용서합니까?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전혀 바라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내 의지로 상대방을 품어 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럴 수 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훌륭한 인격으로 다듬어져서 누군가를 품어 안을 수 있는 존경받는 그런 인물로 자처하는 거, 그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은 것입니다. 한번 세파가 와서 아니면 풍랑이 와서 휩쓸고 지나가 버리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이 우리가 내어놓은 이 땅에서의 의의라는 것입니다. 그것들로는 결코 누군가를 사랑할 수 없어요. 그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안 되는 걸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반대로 생각하세요. 나라고 하는 존재는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그 실체를 인정하시고 주님이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왜 우리는 그 십자가를 기초로 해서 나를 예수님보다 위대한 인물로 등극시키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합니까? 우리의 믿음은 좀 달리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진짜 믿음, 가짜 믿음을 굳이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내 안에 어떤 열망이 더 강한지를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얻고자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시면 내가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분명히 거기서 판가름이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어떤 효능이나 유익을 위해 그분을 믿는 것입니까? 아니라고 애써 부인하고 싶겠지만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해서 굳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할 필요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이 만족하게 주어지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이 정말 그 인생 가운데 필요하시겠습니까? 받을 것 다 받고 얻을 것 다 얻었다고 생각하는데 더 이상 하나님이 내 인생에 도울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 하나님이 계속 필요로 하실까요? 아닐 것 같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유익의 목적을 두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 배불러야 하는 자들이지 하나님이 소유하고 계신 능력이나 재물로 배를 불리려 해서는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성도와 성도 아닌 자의 차이입니다. 우리는 내가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분해보고 싶잖아요. 그걸 알고 싶잖아요. 그러면 곰곰이 따져보세요. 내가 성도로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으로 그냥 남고 싶은지. 그러면 금방 구분이 갑니다. 아, 내가 이렇게 속물이구나.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도 주님의 발자취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내 인생 잘 되는 데만 관심을 두고 있으면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은 그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다 안다고 얘기를 해요. 아는데 왜 그렇게 안 살지요? 라고 물으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뭡니까? 죽지 않아서 그런 거죠. 팔팔하게 살아있으니까 항상 자기 생명으로 자기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주님의 생명이 나를 주장해 가도록 나를 내어놔야 하는 거죠. 그러면 내 옛사람은 끊임없이 죽어져야 되는 거고 새 사람으로 계속 덧입혀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완전히 장악되도록 나를 끊임없이 복종시키는 그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 이게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다 보니까 그 이전의 옛사람에서 좋았던 것들이 이제는 돌이켜져서 그것을 쫓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쫓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내가 자꾸만 초라해져 가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초라함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입니다. 사실은 이 진리를 굳이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데서 불편하다 그래가지고 자꾸만 성도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일평생 동안에 이 훈련은 계속 되어져야 합니다. 왜? 나라고 하는 옛 자아가 완전히 십자가 앞에 죽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생명으로 온전히 장악되어진 삶을 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런 삶을 살지 않는 동안 내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게 뭡니까?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는 유익인 겁니다. 그게 복인 거예요. 그 고난을 이렇게 설명하지 아니하고는 절대 이해가 안 됩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절대 고난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근거가 안 돼요. 돌아온 탕자 비유에서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결국 어디에서 아버지를 다시 찾게 되던가요? 어디서 찾았습니까? 풍족한 아버지로 받은 재산이 남아있을 때 찾던가요? 절대 안 찾습니다. 다 탕진하고 빈 털터리가 됐음에도 아버지를 찾지 않습니다. 근데 결국 어디서 찾던가요?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먹는 지엄 열매를 같이 더 먹어보겠다고 돼지와 경쟁하면서 비로소 아버지를 찾는 탕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이들은 이 세상이 돼지들의 이전 투구장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이 돼지 먹이인 지엄 열매에 불과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런 현실인 것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의 덧없음, 호황됨, 그리고 한시적임을 깨닫고 그 돼지들의 세상에서 나오는 삶을 지향해 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들이 추구하는 것들로 배불리려 해서는 결코 행복이라고 하는 삶에 도달할 수 없는 존재, 그들이 성도입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반대의 삶을 지향하지 않습니까? 그 돼지들의 열매를 더 많이 먹는 것이 그것으로 배불러지면 내가 행복한 존재가 될 수 있어 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그것들을 추구하며 그것들을 고집하며 살아가는 내 현실이 너무나 절망적인 걸 알아서 비로소 내게는 그 아버지가 필요한 거구나, 아버지 그늘이 있어야만 내가 참 행복할 수 있는 존재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리로 가는 거, 그것이 진짜 아들이 추구해야 될, 지향해야 될 삶인 거예요. 그래서 한 발 한 발 아버지가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을 뒤로 한 채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빈 털터리가 되지 않는다 하면은 그 아버지를 찾을 만한 여력은 결코 있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 세상 것들로부터 완전히 비워질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지 모르겠어요. 왜? 그 마음을 온전히 당신의 마음으로 얻기 위해서.
이걸 어떤 세상의 부나 어떤 세상의 명예나 이런 것들로만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런 것들이 있고 없음이 가난하다, 부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과는 무관하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는가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올인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이기적인 것 같으세요? 아닙니다. 그래야만 넌 내 백성으로 살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절대 이 세상 것들과 나와 같이 두 마음을 품고 살 수 없는 존재가 바로 너야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두 개를 움켜쥐면서 어떻게 하든 내게 유익되는 쪽으로 기울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건 성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갖고 있는 마음이겠죠. 성도는 하나님께로 기울어져야 비로소 행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존재이고, 성도 아닌 이들의 삶은 이 세상에 기울어져야 그것으로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존재들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거고, 그 세상으로 만족할 수 없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울어지고 그 세상 것을 온전히 다 비워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참 구원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지향해야할 삶의 모습, 그것은 이 세상에 대해서 덧없음, 호황됨, 한시적인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발 한 발 아버지가 계신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이 세상을 뒤로 한 채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삶을 지향해 가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하는 것이 진짜 행복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소망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 시간에 진짜 그 나라가 여러분 가운데 소망으로 기다려집니까? 잘 안 되죠.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은 비워내야 할 것들이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세상으로 그렇게 부유하면서도 아직도 그 세상으로부터 뭔가를 더 채워져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건 성도가 지향이 될 삶의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더 많이 채워지면 채워질수록 여러분들 그걸 비워낼 때 더 많이 힘들다는 걸 기억하세요. 근데 그 위기의식은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참 미련하게 사는 사람들이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도 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관대해요. 참 좋은 세상, 앞으로 더 살기 좋아지는 세상이 되겠지? 그 세상을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래서 빨리 죽으면 안 되겠지? 더 오래 살아야 될 것 같아. 왜 좋은 세상이 계속 오는데 어떻게 그것을 내가 놓치고 살 수 있겠어? 그래서 더 건강하게 살아야지.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은 더 열심히 이 세상을 더 많이 비워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해서 건강 달라는 게 아니라, 그 좋은 세상을 더 많이 맛보기 위해서 건강을 달라고 기도는 해도 결코 저와 여러분들 그 나라를 소망해서 건강 달라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같은 이치, 같은 논리 아닙니까? 이 돼지는 히브리 사람들이 가장 부정한 짐승으로 여겼던 동물인 것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 세상을 그렇게 부정하고 불결한 것으로 보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너무 우리식으로 유추해서 이해하지는 마십시오. 다 이유가 있고 근거가 있는 거지, 그냥 그렇게 아무렇게나 우리가 이해하는 그 상식이나 수준 가지고 자꾸만 성경을 내 입장에서 껴다 맞추지 말란 얘기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무엇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비유로 들으시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셨지라는 것을 한번 궁금히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하나님 백성이 이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될지가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자명하게 발견되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돼지라고 하는 동물을 비유해서 이 세상은 그렇게 지저분하고 더럽게 지엄 열매나 먹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로, 그것들로 배부르며 등 따시다고 좋다고 그렇게 행복해하는 그 세상을 뭐라 그럽니까? 참 지저분하고 더럽고 추하고 악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성도는 마음으로 그 돼지들의 세상에서 나와야 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세상을 부정해버려야 한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악한 것이니까 상종도 말아야 돼. 이 얘기가 아닙니다. 그것과는 전혀 달라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살면서 그 세상과 상반된 삶의 오리를 가지고 사는 자들로 성숙되어져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이 내게 어떻게 반응하든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존재로 지어져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알 듯 모를 듯 하지요. 그게 어떻게 그 세상에서 전혀 무감각하게 반응할 수 있지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성도는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인생의 삶의 목적을 이 세상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세상이 나한테 너무 힘들게 반응을 해도 그것 때문에 나 불행하다라고 고백하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불행의 현실,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에서의 불행의 현실 속에 주님 때문에 난 그래도 행복해. 왜? 주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자로 지어져 간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 줄 아시겠죠? 그 세상을 적대하여 멀리하고 산속에 들어가 운둔의 삶을 살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은 다 세상이 주는 유익에 그것들이 조금만 빈곤해지고 없어지고 빼앗겨지면 난 너무 불행해.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하지라고 하면서 한탄하고 있는 그 순간에 똑같이 그 현실의 삶을 직면하고 있는 하나님 백성에게서는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데 내가 왜 불행하니? 난 행복하잖아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의 자리로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입니다. 그게 하나님 백성들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죄의 세상은 돼지들의 세상이고 그들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지업 열매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올바로 인식하는 자들인 것이지 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똑같이 욕심부리고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왕이 되어보겠다고 전력 질주하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이해는 가지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리가 뭡니까?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되어져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것으로 기뻐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기꺼이 기밥하고 난 주님만으로 만족해요. 그 고백을 할 때 진짜 기뻐하시는 것이지 여러분이 대통령이 됐다고 해서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거기에 하나님의 기쁨의 조건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그 자리 내려오기가 더 힘듭니다. 그걸 비워내야 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자리에 올라서게 됐을 때에 그 자리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된 모습들이 더 많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 앞에 선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는가 생각해 보세요. 믿음으로 사는 거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생각지는 마십시오.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에게서는 쉬운 일입니다. 왜? 이미 주님이 그 삶을 사셔서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기 때문에. 근데 그 주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꾸만 세상을 쫓아 따라가니까 참 어렵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쉬움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렵게 우리의 신앙의 삶을 살아가려고 애쓰다 보니까 참 힘들다라는 고백만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냐 세상의 힘이냐는 시험에서 하늘의 떡이냐 이 세상의 떡이냐의 시험에서 망설임 없이 하나님과 하늘의 떡을 선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요셉의 삶 속에서 바로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에 이유 없는 고난, 이유 없는 모함, 이유 없는 옥살이를 허락하시고 그를 애굽의 치리자로 세우신 것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청사진이 이미 다 나와 있었던 것들입니다. 우리는 미리 보고 다 아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알면 아는 대로 보고 바르게 이해하면 되는데 이걸 또 곡해 이해해서 자꾸만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말씀을 그렇게 이해해서 끌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많아지겠죠. 이미 기록된 말씀 속에서 이렇게 앞뒤로 재보면 하나님이 어떤 의도로 하셨는지가 너무 자명한데 이걸 자꾸만 우리는 우리 현실에 견주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려고 하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 요지만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인물을 바라보면서 자꾸만 우리는 내가 되고 싶은 요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들여다보니까 나도 저렇게 잘 견뎌내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어지면 나도 이 세상에서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는 거구나. 그것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것만.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계획하시고 목적하신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런 관심. 저와 여러분이 봐야 할 것은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됐다라는 것을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 총리로 세우셨는가에 관심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왜 요셉을 그렇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옥살이를 하게 하셨을까? 그것에 관심을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 뜻이 어떻게 이루어져가고 성취되어져 가는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 당신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될지를 말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만 들어갑니다. 요셉이 마지막에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들어서 잘 참아내고 이겨내면 반드시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다가 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결론을 섣불리 내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이 그런 도전을 주려고 요셉을 애굽 총리에 앉히신 겁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영적인 신분, 즉 하나님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의 신분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배반치 아니하고 잘 참고 인내하면 나도 저렇게 성공된 인생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기대감을 주시려고 말씀이 주어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 땅에서의 상급이 아닌 것입니다. 만일 요셉의 삶에서 그런 공식을 도출해낼 수 있다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어떻게 돼야 됩니까? 요셉처럼 총리 자리가 상징하는 이 세상의 힘을 다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참 힘들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면 애쓰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힘들게 살아갑니다. 진짜 보세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은 관심이 없어서 그런 거지. 왜?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지 않으니까 그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왜? 별 볼 일 없어 보이잖아요. 저렇게 사는 거 왠지 믿음 없어 보이고 저렇게 살아가는 것은 왠지 하나님의 사랑 밖에 난 사람들 같고 그러니까 관심 없으니까 그 사람들은 안 보이고 누구만 보입니까? 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 그들만 보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돼야지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하나님 백성들은 눈에 안 들어오고 그저 그렇게 호되만 멀쩡한 이들만 눈에 쏙쏙 들어와서 나도 그런 빈 껍데기 신앙의 모습으로 나를 그 자리에 세워놓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가 그렇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만 판단되는 건 아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얼마나 힘겨움과 투쟁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순수하게 지켜가고 있는데요. 근데 왜 우리는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그 많은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그들에게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다 이 세상에서 성공해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하나님 백성이라고들 그렇게들 생각하고 여기고 살아가는지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인데 성공한 목회자보다는 이 세상에 성공하지 못한 목회자가 훨 많습니다. 얼마나. 그래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눈에는 성공한 목회자만 다 목사 같아요. 그들이 그렇게 악한 비리를 저지르고 세상 매스컴에 떠들썩하게 그렇게 그들의 악행이 드러나도 여전히 그가 존경스러운 겁니다. 뭐 때문에 그래요? 나도 그런 사람 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도 예수 한번 잘 믿어가지고 저런 자리에 올라서고 싶은 내 욕망 때문에 그런 이들이 여전히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4장에 보면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의 비유, 겨자씨의 비유로 이렇게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죠. 다 천국에 관한 비유입니다. 천국의 비유.
그리고 그 비유의 끝에 결론으로 뭐가 등장합니까? 풍랑 속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붙어 있습니다. 이 믿음에 대한 이해를 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냐면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여정 속에 주무시는 주님을 모시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 관점으로 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있는 주님을 항상 깨어있어야 돼. 주님이 내 안에서. 그래야 그런 위기를 만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니요, 여러분들. 깨어있는 주님을 항상 동행하고 살아가도 고난은 직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그런 얘기 하려고 지금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깨어있는데 왜 고난을 당합니까? 욥이 그렇게 눈만 뜨면 하나님 앞에 늘 예배하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고집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왜 욥에게 그런 황당한 고난을 주시죠? 그러면 안 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데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데 왜 욥이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해야 됩니까? 욥이 주무시는 주님을 모시고 계셔서 그런 겁니까? 아니었잖아요. 욥은 한순간도 주무신 하나님 모시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성경을 잘 보면 아시겠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 비하면 욥은 우리가 욥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그가 하나님 앞에 행한 그 믿음의 행위들을 보면 우리가 너무 욥을 과대평가하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욥은 욥 자신에게 있어서도 내 죄가 뭔지를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에 대해서 철두철미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라고 할 정도로 욥은 완벽한 삶을 살았다니까요. 성도가 이 땅에서 깨어있는 주님 잘 모시고 살아가면 풍랑을 만나지 않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려고 그 말씀이 주어져 있지 않다라는데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비유의 끝의 결론으로 풍랑 속에 주무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붙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사람들은 풍랑 속에서 하늘에 머리를 두고 잠을 잘 수 있는 이 땅의 힘과 가치에 집착하지 않고 초연한 삶을 지향해서 살 수 있는 이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주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는 제자들이 그 배에 가득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제자들 앞에서 풍랑이 이는 그 바다를 한가운데서 주님이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제자들의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그 현실이죠. 이미 그들은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배웠어요. 그러면 이제는 그들이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 백성들인데 그 하나님 백성들이 여전히 그 나라를 소망하지 못하고 뭐에 위협을 받습니까? 지금 당장 자신들의 눈앞에 주어진 현실의 위협을 받습니다. 근데 주님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몰랐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이신 주님이 그 사실을 모릅니까? 다 아시고 계시는 거죠. 주님이 풍랑 속에 주무신 것은 하늘을 베개 삼아 주무시는 하나님의 안식은 이 세상의 그 어떤 풍랑으로도 깨지지 않는 것임을 여실히 증명해 보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겁에 질려가지고 호들갑을 떨면서 주님을 깨웁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호되게 질타하십니다.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지금 그 상황이 믿음이 있고 없고의 문제입니까? 우리 상식으로 생각해보면 상황적으로 보면 주님은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주님을 깨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라고 야단을 맞고 있으니까 너무 황당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살려내려고 깨웠을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지금 이 상황에 여기 주무시고 계시면 큰일 날 뻔하니까 지금 빨리 깨워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위기를 모면해야 되잖아요. 좋은 의도에서 깨울 수 있는 건데 그게 믿음이 없는 행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야단을 칩니다. 오히려. 호통을 칩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들아.
아주깬 상태에서 스승을 서둘러 깨우는 제자들이 뭐 그리 대단한 잘못을 했다고 믿음이 없는 자들로 몰아붙이시는 것일까? 이 상황 속에서 왜 믿음이 없다라는 꾸지람이 주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 제자들과 교회에게 믿음이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계신 거겠죠. 믿음이 뭔 줄 아니? 가르치십니다. 그 믿음은 뭔 것 같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건에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풍랑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고 그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믿음 없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호통을 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 현실 속에 주어지는 그 어떤 위기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믿음의 현실이 참 안식을 내게 보증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현실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자들, 그걸 믿음의 현실인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이 그 상황과 현실들에 내 마음이 빼앗기게 되어지면 그건 두려움이고 공포고 그건 위기입니다. 그런데 그 현실 너머에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게 되어지면 그 현실은 견뎌내게 되어 있는 거예요. 평정심을 잃지 않게 되어져 있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매 순간 그런 위기들은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뭘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 보이실 겁니까? 잠 안 자고 제자들처럼 지금 깨우는 모습으로요? 우리는 기도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게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주님을 깨우잖아요. 그렇죠? 나 좀 보세요. 지금 주님이 그렇게 주무시고 계실 때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지금 나는 지금 다 죽어가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어제 주님을 야단치지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다 주님을 야단치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위기가 만나면 주님을 야단칩니다. 지금 어떻게 나를 모른 채 하실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는데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다 그렇게 나가요. 그러니까 잠 안 자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왜? 자기 억울함을 토로하느라고. 내가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 뿌려 기도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요? 라고 하면서 주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워 기도해도 기도할 게 많은 거예요. 그거 아닙니까? 솔직히. 이 제자들이 주님을 깨우는 거나 그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의 모습이나 덧진 개찐입니다. 그게 그거예요. 그런 위기 속에서 주님이 왜 내게 그런 위기를 허락하고 계시는지를 평정심을 잃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것이 기도지요. 어떻게 그 위기 속에서 내 문제 해결해 달라고 때를 쓰는 게 기도입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들어주신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 뜻이 관철되어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래놓고 내가 원하는 대로 딱 들어지면 하나님이 응답하셨대. 또 그걸 간증해요. 또 하나님이 응답이시겠습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 위기 속에서 진짜 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누구로부터 선물을 받은 겁니까? 달콤한 사탄으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대신 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걸 하나님이 주신 것이냐 사람들에게 떠버리고 다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것 같으면 그렇게 자랑 삼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에게 이런 하나님의 복을 내게 주실 수 있을까라고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고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잘못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신 거였으면 절대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셨어라고 얘기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건 세상에 떠벌려 할 것이 아니고 그 복으로 누군가를 섬겨야 할 삶을 살아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의 자리는 그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너무 믿음을 그렇게 얇게 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 나를 더 하나님의 십자가 앞에 굴복시키게 만드는 그 자리로 가야 맞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는 자리에서 내가 무엇이 간데 나 혼자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나보다 더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해 같이 나누라고 내게 이걸 주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내 것을 기꺼이 내어줄 수 있는 그 자리로 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싸구려 응답을 자랑 삼아 사람들이 얘기하고 내 믿음의 의를 지켜 세우는 자리에 서 있을 때가 너무나 많더라라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닐 수 있는데 왜 그렇습니까? 평안하게 주무시는 주님을 깨워서 자기 뜻대로 주님을 굴복시켜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닌 내가 모르는 누군가가 내게 허락하신 걸 그걸 받아놓고 그게 좋다고 그것을 자랑 삼아 떠버리는 그 현실일지도 모르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깨워서 주님을 깨워가지고 내 뜻을 관철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것을 기도의 목적으로 삼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설령 내가 원치 않았던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꺼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그 자리, 그 겸손의 자리로 내가 낮아지는 거지요. 나를 끝까지 비워내는 자리가 기도의 현실인데 그 기도의 자리마저도 내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사용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신앙의 삶을 지향해 가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너무나 적나라하게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믿음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상이나 사건에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풍랑 속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굳게 잡고 그 속에서 평안을 잃지 않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야, 이 믿음 없는 놈아 라고 부르실 때에 맞아요. 저 믿음 없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겸손히 그 주님의 질타 앞에 나를 인정하고 승복시키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해야 할 자리인 것을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베드로가 그 풍랑 속에서 잠을 잘 수 있는 예수님의 믿음을 그대로 존수받아가지고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자신이 참수되기 전 하루 전에 감옥에서 쿨쿨 잠을 잘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하세요? 베드로라서 그럴 수 있었다고요? 아닙니다. 믿음이 뭔지를 깨달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 거지요.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차서 겨우 깨울 정도로 그는 세상의 눈에 보이는 현상에 끌려다니지 않는 자가 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믿음의 반석입니다. 베드로.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서 요셉의 총리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그려지고 있는 거고요. 힘도 있죠. 부도 있죠. 세상 권력을 다 쥐고 있습니다. 얼마든지 자신의 과거의 아픔과 그런 모함과 그런 고통들을 자신과 경험하게 했던 이들에게 원한을 갚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모든 것이 요셉의 고난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이었던 거예요. 내 인생 속에서는 모함이고 내 인생 속에서는 정말 내게는 너무나 크나큰 고통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될 때 우리에게 억울함을 안겨준 사람일지라도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나의 선을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나에게 보내진 사람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참된 용서가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따라서 용서는 인생과 역사의 목적지와 하나님의 작정과 예정 그리고 복음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한 사람들에게서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에 나에게 손해를 끼치고 나를 모함하고 나를 해롭게 한 이들이 오히려 측은하고 불쌍하게 느껴질 수 있게 되는 거겠죠. 이것이 참된 용서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신을 죽이려 했던 형들에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무 걱정하지 말라.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손들까지 다 책임지겠다라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용서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